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죄악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핏값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설날 명절로 인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지방에 참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참 어떤 이런 우리의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와서라도 꼭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 주장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이 말씀을 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난 참 월요일 날 서울 수도권 목회자 친교회가 주문진에서 있었습니다. 당일날 참 제가 올라와야 하는데 제가 전도할 분이 있어가지고 강릉에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좀 묵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 밤 10시쯤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5년 동안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서 5년 동안을 있으면서 안상홍 교회의 그 목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일주일에 2번씩 1대1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신천지에 가가지고 13년 동안을 다녔고 안 나간 지가 3개월이 됐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65살 된 남자분이었습니다. 참 그분을 만나기 전에 참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께 참 기도했습니다. 그분께 복음을 잘 전해서 그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되시고 진리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해박해요. 성경적인 지식도. 그리고 이렇게 세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교성도 많은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에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고 이해시키고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꼭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저는 도와주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성경 지식을 그분들은 얘기하면 많이 말을 해요. 듣다 보면 아주 피곤해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을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의 궁금증을 풀어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심어 놓으셔가지고 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식이 있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을 다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여 하나님이신 사실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그 성경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신천지인은 교주인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의 애언이 이만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만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요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에 소속되는 것만이 즉 12지파에 소속이 돼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앞에 딱 앉혀놓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선생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5절 말씀을 제가 해줬어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차분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0,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로 제가 들어갔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믿으세요? 믿는데요. 왜 죽잖아요. 다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믿으세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넘어가야지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지 못해서 모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왜 방황합니까? 자신의 영혼의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자가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창조 이후 실패한 인간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상상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걸으며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시대와 환경은 바뀌었지만 사람의 본성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사람에게는 양과 비슷한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도 시편 23편 액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용이 상당히 간결하고 그 내용이 주는 메시지와 내용이 위로와 격려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구글에다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양의 IQ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양의 IQ 0.8 1도 안 되더라고요. 0.8 이 정도 IQ면 생각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0.8 예? 그리고 양을 보면 항상 서 있어요.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있는 양은 그림에 나서 보지 실제로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눕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렇게 구글에 써 있어요. 사람도 역시 근심 걱정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누워도 잠이 오지 않듯 양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 양이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때는 목자가 내 곁에 있을 때 양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다. 오직 목자만이 양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준다. 이게 성경 말씀하고 딱 맞더라고. 이 구글에 있는 게. 이 내용이 사람과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도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 양도 IQ가 0.8이지만 나름대로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리고 양의 시력이 나빠서 10m 이상을 잘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그래요. 언젠가 뉴질랜드 다큐멘터리를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는 양떼가 풀을 뜯고 있는데 개 몇 마리가 그 양을 몰이를 하는데 한 마리에 있는 선두에 있는 한 마리를 쫓으니까 다른 양들도 막 그 앞에 있는 그걸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뛰는지도 몰라요. 그냥 앞에서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양은 두려움이 많고 미련하고 연약한 반면에 자존심과 고집은 어느 동물 못지않게 세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도 고집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강하고. 근데 양을 길러본 사람들은 양은 목줄을 매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양에게 목줄을 맨 양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봤어요. 왜 목줄을 못 매냐? 이 양은 목줄을 매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목줄을 못 매는 거예요. 때문에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양은 여러 특징과 사람의 특징이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양이 혼자 다니는 거 봤어요? 양 혼자 산이나 들판이나 혼자 다니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향은 비슷하면서도 비슷하면서도 혼자 고집과 이 자존심 때문에 아주 홀로 다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면 참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사람처럼 약한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자존심과 고집은 얼마나 강합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굉장히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놀라고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될까 봐 몸을 참 아낍니다. 그래서 참 근심 걱정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야. 전쟁. 그래서 이 사는 것 자체가 전쟁터의 소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람에게도 양의 성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청각이 좋아가지고 자기 목자의 그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양들과 섞여서 풀을 뜯다가도 신기하게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듣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도 영혼의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그는 아버지 이새의 양을 키우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양들의 습성,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의 목자가 되어 바뀌기 때문에 양의 속성과 목자가 자기 양들을 향한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들을 맡아 잘 지키고 키웠습니다. 그는 사자의 공격으로 양을 물렸을 때에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양을 꺼내고 사자를 물리쳤어요. 다윗은 정말 용감한 목자였었습니다. 양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맹수들이 공격하면 그냥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양들이 목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와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의 개인 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나 친척,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 아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의지하거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니라.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상처를 받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가까운 지인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남 같으면 다시는 거리하지 않고 안 보면 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은 멀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계속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자신을 희생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끝까지 양과 함께합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아닌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중심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진실된 고백을 하려면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의 이익 앞에서, 주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 앞에서 내가 돌아설 때가 있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일 때가, 내 스스로 내가 목자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참된 고백에 이어서 한 것이 뭡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다윗의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장 힘들고 천하게 여기는 양치는 목자 일을 했습니다. 외로웠어요. 한 번 나가면 하루 이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짧게는 2, 3주, 한 달, 길게는 몇 달 동안을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산이나 들판에서 홀로 양치는 것은 그야말로 고독과의 싸움이요, 외로움과의 싸움이요, 위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외로움 가운데서도 기도했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친구요, 위로자요, 인도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지만 너희가 나가 함께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단한 인생의 고독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는 비록 산과 들판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의 영혼은 하늘 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첫 번째로 나온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양을 치던 목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담대함을, 위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실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도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그러한
아주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삶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낮추고 내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 깊은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고백한 분이 계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인생의 삶은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고난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도망 다니기도 굶주리기도 하고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그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이로도 하면서 이어서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이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 거 아닙니까? 뭘 더 원하세요? 네? 멋진 옷이요? 자동차요? 특히 10절 말씀은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에 라는 그 고백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부자라서 이 말씀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순의 전도자예요. 사도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현실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될 때 불안함은 물러갈 것입니다. 양이 목자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것은 목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깊게 든든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2절과 3절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양은 자신이 산이나 들판 어디에 있든지 목자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먹이시기 위해서 푸른 초정과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목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흔들려요. 불안해요.
안정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신이 없으면 몸 전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 시절 아버지의 양대를 자신이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은 모든 것이 열악해도 염려는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놀랍게 고백한 것이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거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대적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한 그 삶 자체가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터. 어느 때는 사망의 그늘질 깊은 계곡에 빠져서 방황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참으로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단기 기혈 상실이 2번이나 왔었습니다. 밤중에 어떤 참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갑자기 기억 상실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아무 힘이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방에서, 그 계속 안방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반복해서 질문할 때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모릅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 했나요? 치매라고 그랬어요. 아내 얼굴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었고 눈동자는 커져 있었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언니들 이름을 대도 전부 다 I don't know, 모른대요. 자기 친언니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서 이거 어디냐고 반문하고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해줬는데도 또 돌아서서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해주고 또 똑같은 거 질문하면 또 대답을 해주고 또 돌아서서 또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딸 시은이가 어디 있냐고 반복해서 질문할 때에 저의 마음은 지푸라기보다도 약한 상태가 되어 무너졌었습니다. 시은이가 캐나다에 있는 것 아내가 왜 모르겠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정도 그렇게 지난 후에 제가 잠을 재웠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하게 구했어요. 눈물의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편 5절 말씀처럼 원수들의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어젯밤 내가 이상한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나에게 있었냐고 저에게 질문했어요. 저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침에 제 아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6절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저의 마음이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아내는 뇌파 검사를 하면 늘 10년 동안 간질파가 나옵니다. 2달 전에는 정말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간질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우 베타 단백질이 내 혈관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라옵게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없어지기를 참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자가 될 때에 어떤 현상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지 계속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여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인생길에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나의 꿈과 계획들, 실패와 염려가 있는 무거운 마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의 목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도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목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주시고 이러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목자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 한가운데 있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